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구금됐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을 한번 확인해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이러한 신앙의 사고가 여러분 속에도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내 자신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분명해야 된다. 그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 일꾼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을 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 감옥에 들어 앉아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내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그것을 내가 감내했는 줄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더위에 들기도 하고 배고픔과 병듦과 쫓김과 버림받음과 그만 죽어서 시체라고 생각해서 밖으로 내던지는 이런 많은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가신 길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단순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고난도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 준비된 자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느 한 부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속에서 거기에 따르는 내게 오는 그 불이익과 부당한 행동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도 이미 마음속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신앙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시작에 이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마귀 손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곳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마귀가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단순한 믿음의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거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받아라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릇을,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이고 풀무지를 하고 두들기고 때리고 만들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릇이 나옵니다.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을 담았을 때 내용물이 훼손되지 않고 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져야 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한 과정은 우리도 역시 인생의 재련소를 거쳐서 우리도 하나의 천국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이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였기에 그는 그 고난도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훼손되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26절, 25절에도 보면 이럽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람이라. 내게 주신 직분, 이 일꾼이라는 포지션에 직분이라는 기능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기에 자기의 그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정체성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해서 그는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체성은 하나의 존재의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느냐라는 기능적인 것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움직이는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직분과 그리고 일꾼이라는 것이 복합되어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로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뭐냐 내놔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가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할렐루야. 소금이 녹아짐으로 그 맛을 끄집어내고 빛을 바람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단순한 그 이름, 말 한마디에 그 사음줄 속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속에 바로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진정한 일꾼이요 그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존재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에, 나의 존재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오늘 내가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애쓸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크든 작든 우리 속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가장 가치 있고 비중 있게 생각하고 행한 삶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하였나이다. 악한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갇혔을 때 왔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속에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본질적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의하여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이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자신이 돌아보고 찾고 분명한 이유를 구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동행입니다. 그 길이 굴곡이 지든 평탄하든 진자리든 마른 자리든 상관없이 주님이 오라 하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과 저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귀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감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손을 놓을 만도 한데 그래도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갇혀 있지 않을 때나 자유할 때나 자유치 못할 때든 언제든지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삶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여러분의 자신이 가져야 될 사명감이 분명해집니다. 명절을 기하여 만나는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만나는 친지들과 가족들 속에서 제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분명히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그 올바른 신앙을 보고 장차 다음에 여러분 친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처럼 우상숭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순간 여러분처럼 완전한 신앙인이 여러분의 친지에게는 기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충 적당하게 눈치껏 하는 신앙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모습,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분명하여서 올바른 사명감 있게 행동을 한다면 잠시 잠깐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도 갈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아마 분명코 여러분처럼 그렇게 가감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감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그렇게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전도하러 다니고 누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형제 친척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숭배하는 일에 우리는 동원된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 비밀은 여러분과 저의 독점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매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고 누구에게나 믿어져야 되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적당하게 환경과 조건 속에 내 자신을 타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또 여러분이 고향 가거나 만나는 사람들 세계 속에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대전에 예비해 두시고 숨겨두었던 이 비밀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드러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성과 사명감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오늘 있게 하였고, 시종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도 분명히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크거나 깊거나 넓지는 않아도 그래도 오늘 나를 신앙의 형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을 지켜줄 수 있는 정체성, 가치성, 사명감이 확고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29절에 보면 이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혼자서 뭘 하려면 참 힘들어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그 손녀딸이 가정예배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주일학교 보내려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들 두 놈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큰 놈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욕심내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은 작은 놈 앞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또 하나님, 친구를 눈을 훑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맞아요. 그 맞다는 것이 어디에 맞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지 누나가 원래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건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다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쟤도 그 말이 맞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맞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가? 쟤들도 들으니까 아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능력의 비밀을 소유한 자처럼 오늘도 우린 그렇게 살아갑시다.